할렐루야, 오늘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신영광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제목으로 오전 오후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또 많은 은혜를 또 주실 텐데요. 또 이 말씀을 또 준비하시기 위해서 정성껏 또 준비해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새 힘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와 주신 우리 목사님께서 이 단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두가 반가운 마음으로 또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지난주에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오른손 올리고 할렐루야 하고 인사 같이 나누고 목사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었어서 할렐루야 같이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뒤에 이철수 목사님 계시니까 제가 더 큰 힘을 받습니다. 병원에 계시고 힘드셨는데 이렇게 일단 퇴원했지만 또 이렇게 더 건강하시기를 원하고 또 교회에 편찮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철수 목사님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더욱 은혜 베푸시고 교회 안에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늘 건강으로 함께 하시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회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변용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셔서 그 모습이 변하셨어요. 그래서 그 변화되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트랜스피겨레이션이라 그러는데 트랜스는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피겨는 모양, 모습. 그 용모가 바뀌었다 이런 말이고요. 디레이션은 이제 명사 만드는 거고. 트랜스라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써요. 옛날에 우리가 도란스라는 말도 쓰죠. 도란스가 트랜스죠. 그 전략을 바꾸는 거죠. 바꾸어지는 거죠. 용모가 바뀌어졌다. 예수님이 용모가 바뀌어진 것. 그래서 변용 혹은 변모, 그냥 또 편하게 변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그 세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좋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렇게 여쭐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소리를 들으면 크게 감사할 수도 있고 감격할 수 있는데
이 소리를 듣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소리를 들을 때에 그 말씀, 그 소리를 충분히 이해하면 사실 그렇게 두려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또 정확하게 느꼈을 때도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이 너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으로 두려울 수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무도 없고 거기에 예수님만 계셨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에 엿새 후에라는 이런 시간이 나와요. 엿새 후는 무엇의 엿새 후일까요? 성경 앞쪽에 이렇게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을 텐데 엿새 후에는 무엇의 엿새 후이겠습니까? 이는 바로 이 사건 전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물론 이건 베드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대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의 사건이 있은 지 엿새 후라는 시간을 지시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부터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시작하자마자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간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지 못한 점도 있고 또 예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후 엿새 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 중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적인 그런 대표되는 인물이고 야고보는 12사도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한 그러한 사도이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참 진리를 나타내며 세상 끝날에 대한 일을 묵시받아서 기록한 그러한 사도입니다. 이 세 제자는 12제자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이 세 제자만을 따로 데리고 가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편벽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의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이렇게 사용하셔서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게 뜻이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나는 덜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오직 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까? 모든 일을 할 때마다 12명 다 데리고 다니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 일이나 무슨 일이나 어떤 필요한 일에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필요한 일 때는 어떤 사람 이렇게 활용될 수가 있고 그렇게 봉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변형대사 이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이 변형대사 이 말은 메타몰포데라는 말이에요. 변형됐다.
메타라는 것은 변형된다 이런 거죠. 메타라는 말은 뭐 영어에서도 이용해서 요즘 씁니다만 메타. 모르페는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형상. 근데 여기서 이제 형상으로 번역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본체라고 번역이 돼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럴 때 이 본체라는 말은 본질적인 형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변형되었다고 하는 것은 외부적이거나 마술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아니라 내적이고 본질적인 변화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에 보면은 모세가 증거의 그 두 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함께 말씀하셨음을 인하여서 그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습니다. 근데 자신도 깨닫지 못했어요. 밑에 있던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 이 광채가 이렇게 나는 것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얼굴 꺼풀의 광채는 본질적인 이 변화가 아니에요. 반사한 빛이고 자기 자신도 몰랐던 그런 것이에요. 수건으로 가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금 이 변화는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 속에서 광채가 터져 나온 것이에요. 그 전체를 빛나게 해서 그 얼굴만이 아니라 그 입고 계시는 옷마저 눈이 부실 만큼 빛났습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그 옷에 광채가 났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떤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도 변화를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가장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다 가장하는 거잖아요. 가짜죠. 그러나 예수님의 변형은 외부적인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형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변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왕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종의 옷을 입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참된 왕이신데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예수님의 그 변형, 빛이 나고 화려하고 빛이 터져나온 같은 그런 그 놀라운 그 변형, 영광스러운 그 변형이 예수님의 참 모습이고, 본문의 이 찬란한 이 변형 이전의 모습, 평소에 제자들과 다녔던 그 모습, 육신을 입으시고 평소 제자들과 또는 무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변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음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함께 다니신 그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는 변형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왕의 생애를 그려 보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겸비의 옷이 벗어지고 왕의 위엄과 신령한 광채를 나타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다시 재림하실 분이십니다. 순환과 별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변형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재림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불안해하지 말라. 나는 승리의 주님이시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주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실상 가장 엄청난 변형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이때 세 분의 대화의 제목은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별세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의 그 비위를 논의할 상대를 얻지 못한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증거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인물입니다. 또 신명기 34장 5절 6절을 보면 모세는 모압 땅 느보산 근처에서 죽어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없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대표적인 선지자로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호렙산에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면 그는 회립바람을 타고 승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두 인물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죠. 모세는 율법의 입장에서, 엘리야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십자가의 속죄를 입증했을 것입니다. 신성한 주님의 인성의 순환으로 인해 어떻게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인가를 그들은 대화를 통해서 입증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그 변화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실제 인물이겠습니까? 가상적인 인물이겠습니까? 대답 안 하는 게 중간은 가겠죠. 실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가상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삼회교회는 수준이 높아서 본질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인물이에요. 왜 실제적인 인물일까요? 예수님이 허구적인 인물과 대화하신다고는 우리가 절대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고 다 부르시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 갔는데 와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와서 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그리고 장차 재림에 대한 이러한 대화를 여기에서 나누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특별하신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스스로들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있는 시기에 모세 자신이 나타나서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의 성업에 이바지한 것입니다. 그들은 옛 언약의 지주들로서 옛 언약의 성취자요 새 언약의 소개자인 예수님께 경의를 이 시간에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못한 세계에서는 그리스도의 적이 있으나 진정으로 변화한 세계에는 모든 것이 주님의 구속사업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일면식이 없는 이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여러분은 모세와 엘리야를 보시면 바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그런 어떤 특성들을 이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어떤 영적 직관으로
또는 어떤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 혹은 예수님과 그들이 나눈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또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야 모세야, 야 엘리야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알게 된 거죠. 이 놀랍고 화려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베드로는 갑자기 엉뚱한 말을 주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초막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것이죠. 옛날 유대에는 귀한 손님이 방문하였을 경우에 각자에게 한 초막씩을 지어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9절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에 수넴 여인과 그 남편은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거기다가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임시적인 방은 귀한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초막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귀한 손님에게 임시적으로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서, 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좋은 감정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겠지만 본문에서 베드로의 말은 당치 않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사람들이 산기 속에 지은 장막에 관심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늘에서 온 이들을 땅에 오래 머물러 두는 것은 그들에게 대접이 아닐 것입니다. 하늘의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이 땅에서 뭐 하려고, 옛날에 말이 살아봤는데 이미 천국 가 있는데 여기 그냥 있으라고, 그런 거죠. 베드로는 제자들의 경성을 위해 주어졌던 이 변화산의 사건을 너무 좋다, 여기 이 영적인 이런 어떤 체험을 누리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을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신앙입니다. 산 아래에는 친구와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전달받아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러한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전해야 했습니다. 영광 중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순환과 죽음에서 끝나시지 않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만 베드로가 조금은 발전했어요. 어느 때보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을 때보다. 베드로의 말 가운데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이 초막을 짓겠다 그랬으니까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은 그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보다는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전에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아주 굉장히 혼이 났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말할 때 조금 더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베드로의 이 말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병영 9절 누가복음 9장 33절 후반에 보면은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그 변화산 사건에 이 황홀감에 도취되어서 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발언을 신중히 생각할 겨를도 없이 횡설수설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들떠있는 상황 속에서 말을 자제하고 신중히 생각한 후에 말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요. 너무 별 생각 없이 그냥 흥분해서 말하게 되면 이 정확한 대화를 하기가 이제 어려운 것이죠. 주의 뜻을 분별하고서 말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황홀경에 머무르고자 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러한 제안을 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는 이러한 표현은 성경에 2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맨 첫 번째 언제 나타났습니까?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들려온 변화상 사건에서의 소리입니다. 이 음성은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들려졌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렇게 이제 변화산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은 베드로의 자신의 삶을 바꾼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공생의 시기의 시작에 들려진 소리고, 둘째로 공생의 절정이요 결론이 될 십자가를 바로 앞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들려진 소리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신성에 뚜렷한 증거입니다. 구약에도 이러한 의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택한 사람을 보라 라는 말씀이 있고, 시편 2편 7절에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가고 예수님만이 남아 계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그의 길을 예비하였고 예수님의 구속의 성령에 이바지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초점이 예수님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변형하신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재림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일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는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변형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평소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도 그분의 거룩한 신성으로 말미암아 그 찬란한 광채가 자연스럽게 스며나오고 터져나올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신비로운 자제하심으로 자신을 자제하셨습니다. 지극히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바쳐도 이 주님의 사랑을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을 전하는 일을 위해 그리고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옛사람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변화되어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변형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의 이 변형의 사건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시키신 그 거룩한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실천하시고 자신이 겸손한 종으로 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겸비한 종의 모습으로, 변형된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반성하며 참된 변형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기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며 장차 오실 주의 재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모습도 거룩한 모습으로 변형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